예, 오늘 레위기 25장 8절부터 24절 희년의 법입니다. 희년의 법은 좀 오래 3시간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라고 하는 건가? 희년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입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 희년이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물론 이사 61장을 인용했지만 그 희년에 관한 거였어요. 레위기 25장 10절 이 레위기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희년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토지공유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정치인들, 이 사상가들이 굉장히 영감 내지는 조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런 평등 분배 여기에 대한 이 개념을 많이 잡았어요. 이 서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8절부터 24절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들어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희년이 될지 뭐냐? 무슨 년이 됐냐?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은혜의 해, 받아주시는 해. The year of grace, acceptable year. 그러니까 그게 해가 이제 한 해 두 해 할 때 해란 말이죠. 여기서는 50제가 바로 그 해, 50년째가 그 해다 이거죠. 그 일곱 안식일을 7번째는 49년이죠. 그 49년째 안식일을 대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인데 일곱째 안식이 7번째니까 7번째 안식년은 대안식년, 가장 큰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가장 큰 안식년이라고 그러냐면 그 해 7월 10일에 속죄일이잖아요. 안식년 7월 일곱째 어느 해든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7월 10일에 이제 양뿔로 된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해요. 7월 10일에 속죄일에. 그래서 그 해를 이제 그 해 속죄일을 이제 대속죄일이라 부르고 그러면 희년이 선포가 되면 이제 그 가을 이제 그 다음 15일부터 22일까지 또 저것도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바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희년은 49년째, 50년째 2년에 걸친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50년째 그게 또 장막절까지 끝나면 뭐 희년이 끝나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희년을 선포할 때 6월절을 있는 해가 1월이 되잖아요. 근데 1월이지만 유대인들은 7월을 1월로 민간적으로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이 있는 1월에 희년을 선포하라 그러지 않고 1월 1일에 선포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에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그래서 희년은 이제 7년째, 8년째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년째 해가 이제 정식 희년이고 49년째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 알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신 여러분 주하나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에 계시던 진리들도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은혜를 저희가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희년을 선포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포로된 죄의 정욕, 이 모든 이 속박으로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주신 이 희년에 주님께서 받아주신 이 자유회를 선포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희년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매주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매주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매 안식년 7번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사람과 짐승이 쉼을 누리고 안식년에는 땅이 쉼을 누리고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동시에 쉼을 누립니다. 7번째 안식년의 속죄일은 7월 10일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땅이나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부채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난 해입니다. 희년은 본래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의 주어진 땅과 집과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 주는 날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아래 들어와서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받았죠. 땅을 받고 집을 받았다고, 밭도 받고 당연히 우물도 받고 전부 다 나눠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이 고대 사회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뭐죠? 땅 주인이에요. 전 국민의 뭐 10%, 5%가 땅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제한 전 국민이 뭐라고요? 지주라고요. 아이고, 전 국민이 지주라고. 전 국민이 뭐라고요? 월세 사는 사람이 없어. 리스나 렌트가 없다고. 전 국민이 뭐라고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고. 이 지구상에 이런 역사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딱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처음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땅을 똑같이 준다고 그 땅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집을 주셨지만 다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1년, 2년, 3년 지니까 어느 놈은 빚을 지고 어느 놈은 부자가 되고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모두가 지주였고 모두가 그 건물주여서 이거 요즘 그러잖아요. 조물주의 건물주라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나 건물주라고. 리스도 렌트도 없단 말이죠. 소장농이 없어요. 다 지주야. 다 자기 땅이 있다고. 근데 이 50년 정도 그러면 이 경제적 불평등도 일어나고 다 지주했는데 소장농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품꾼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맞죠? 집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50년째 이걸 리셋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희년은 뭐냐? 처음 원 상태로 뭐라고요? 예. 처음 상태로 리셋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 리셋이야.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신 상태로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그러면 리셋하면 또 잘 살다가 또 그래 되겠어? 또 50년 정도 지나면 뭐라고요? 또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아니면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처음 상태로 이스라엘을 원 상태로 말하고 전부 다 전 국민을 다 리셋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각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종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어요. 이런 이상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보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약한 자도 없었고 병든 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토피아지. 이게 정말 유토피아죠. 뭐.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했을 때 그들은 모두 주를 섬겼고 그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없는 거지가 그날에는 한 명도 없었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당시 이스라엘은 술집도 없었고 점집도 없었고 무당도 없고 창녀들도 없고 나이트클럽도 없고.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다 건물주야. 다 부자야. 이스라엘 사람을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모두가 지주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진 건물주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한때 존재했어요. 역사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풍성한 수확을 냈습니다. 고대 봉건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고 종도 없었습니다. 다 주인이었습니다. 다 자유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형제였어요. 상상이 갑니까? 이 조선은 말이죠. 노비 종목법을 실시해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미친 나라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노예상이나 노예를 붙잡았다 그러죠. 붙잡은 거 아닙니다. 노예 다 사왔습니다. 그럼 노예를 판 놈들은 누구 같아요? 아프리카 자기 나라에서 지들이 다 받아가 판 겁니다. 이웃 동네 정복해가지고 노예 팔겠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런 시장이 다 있네 가지고 산 거지. 밤천 요가지만 여기서 사냥해서 잡아와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걔들이 잡아 나온 걸 사오는 거였어요. 거기는 이제 나라들이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걸 다 치고, 한국은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한민족이니 뭐 이러면서는 황당한데, 근데 이스라엘 생각해봐요. 모두가 형제였다고. 이런 세상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국가, 이런 국가를 이제 플라톤은 말하지만 이게 철인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이라는 철자 그게 뭐냐면 현자예요. 그 철인 통치, 철인 국가라고 그래요. 슈퍼맨이 통치하는 국가란 말이지. 그 이스라엘이 이미 철인 국가야. 철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국가니까. 이걸 이제 중국에 오면 이걸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성인이 다스린 나라. 성인이 뭘로 다스린다고요? 인이 예지 신 오상으로 다스린 나라라. 그 인이 예지 신이 이제 5가지 인과 의, 예, 지, 신. 근데 이 신자 빼버리고 인의 예지를 이제 4가지를 이제 싸가지라 그럽니다. 싸가지 없는 놈 하면 인의 예지가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없는 놈이 우리는 마지막 걸 더 중요시하는데 신. 그러면 먼저 5가지가 없는 놈. 근데 한국 사람들 왜 5가지가 없는 놈 안 그러고 다 싸가지가 없는 놈 그러더라고요. 5자는 거 욕이 잘 안 되나? 싸가지가 없는 놈 그러죠. 뭐 싸가지가 있는 놈은 누군데? 누가 싸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어야 싸가지가 있어요. 의는 예수를 통해서 모아. 신도 마찬가지야. 뭐 예와 다른 건 모르겠고 인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인이 예지신 중에서 의와 신은 예수 믿으면 옵니다. 난 최소한 2가지는 있다 이거야. 나보고 싸가지 없다 그러지 마라. 난 2가지 있다고. 난 2가지 있다. 예. 근데 이런 국가 시스템이 실제로 이 역사상에 한 국가, 한 민족, 한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 모두가 지주, 모두가 건물주, 모두가 형제. 종도 없고 노예도 없는 그런 사회. 이게 말이 되냐고. 10편 105편 31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야, 전부 상상이 갑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저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란 뜻은 아시죠? 그건 노웨어란 뜻입니다. 그런 곳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유토피아란 문자 뜻은 그런 곳은 없다. 노웨어란 뜻입니다. 근데 노웨어가 아니야. 있었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BC 1500년경에 있었다고요. 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국민에 주어진 이 완벽한 제도, 완벽한 시스템도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못된 게 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난한 자들이 생겨났고 부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종들도 생겨난 거예요. 사람이 팔리기도 했고 창녀들도 등장했고 그 땅에 무당도 점쟁이도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으로 땅의 매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팔렸고 이자놀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자를 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따르면 이자를 받지 못하되 있어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그럼 우리가 무이자로 돈 빌려준다 그러면 일부러 돈 빌리죠. 그 돈 빌려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다고 그죠? 근데 세상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곳은 없단 말이죠.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또 그런 돈 빌린 사람이 문제 뭐죠? 원금조차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우리 너한테 돈 빌려준다 하면 이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린다는 사람은 꼭 갚겠습니다 하겠지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갚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주께 받은 땅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3장 19절에 너는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거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융거래의 원칙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럼 금융산업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타국인에게만 받을 수 있었고 형제에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부자들이 나오고 가난자들이 나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땅과 집이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주어졌던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건물주이고 모두가 지주였던 좋은 시절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해가 뭐다? 신년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다시 리셋하는 게 신년이에요.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주신 그 상태 그대로 원상복귀라는 것이 신년입니다.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거나 속박된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땅이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연으로 잃어버린 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redemption, 이걸 되찾는다. 우리가 구속받는다 할 때도 redemption. 그리고 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해방되고 부채는 면제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율법으로 규정하셨고 매 50년마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일거에 처음 상태, 원상태로 원상복구, 회복을 시킨 겁니다. 덕분에 이 제도는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차용하려는 제도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 건설하자. 이러면서 희년에서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자는 토지 공개념 제도도 이 희년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빼버린 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이는 뿌리 없는 나무, 머리 없는 몸, 기름 없는 등불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제도를 말이 돼 안 돼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희년은 정치인들이 법으로 제정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게 구약적으로 말하면 희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날 성취되었대. 그럼 이날이 뭐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는 이날이 뭐예요? 예, 희년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희년의 사역이에요. 주 예수님은 희년에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이 친히 선포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 된 겁니다. 신약 2000년 교회사는 은혜의 날이다. 은혜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Dispensation of Grace가 되어요. Acceptable year. 받아주시는 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으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여노라 하시나니 바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희년으로 인해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빚은 주님께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린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무언가의 종이 된 자가 아닙니다. 우린 모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 인적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7 안식일을 세는 것은 이제 속죄일입니다. 7 안식 아니지. 내가 이건 잘못 쓴 것 같은데 7 안식을 세면 오순절이지. 초실절에 7 안식을 세면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7 안식일을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채운 날이 오순절이고 안식년을 7번 채우면 49년이 되는데 그게 희년입니다. 자, 8절에서 7년이 7번인즉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생긴 거예요. 희년이 7번째 안식년인 49년째 7번째 안식년이 신년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 49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50년째가 신년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이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 논쟁이 좀 벌어지는 장면인데
그건 간단합니다. 7번째 안식년이 큰 안식년, 대안식년을 해서 이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7번째 안식년인 49년째 그 안식년의 7월의 명절인 7월 10일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럼 7월의 속죄일까지는 뭐라 6월까지는 희년이 아닌 거죠. 7월에 이제 희년을 선포를 해요. 그럼 그런 49년째 7월 가을부터 시작해서 장막절 지켜놔서 말이죠. 그 다음 해까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49년과 50년에 걸쳐 이어져 7월부터 7월까지. 그건 이스라엘 민간적으로는 그게 한 해예요. 이스라엘 민간년 7월이 1월이거든요. 그래서 49년, 50년, 우리가 볼 때 49년, 50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50년째가 해가 이제 희년이 된 거. 50년도 계속 언제까지? 7월까지. 7월까지. 그 오순절 계산도 이와 비슷합니다. 77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77제라고 부르다 오순절 부르는데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49일을 채우고 안식일의 다음날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림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 기간은 7 안식일을 세워서 50년째 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7째 달 10일에 7월 속죄일이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7째는 안식년이에요. 7째 해 7째 달에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불라고 하는데 이 날이 속죄일입니다.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다 있는데 주님은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희락의 나팔 소리를 불라.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라. 이 말씀은 회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있은 뒤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유와 은혜와 화평과 소망은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주께서 왜 속죄일에 희락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지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예수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고 화평을 누린다 말이죠. 10절. 너희는 그 50제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들어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그 속박이나 종이 되었던 사람들, 품꾼이 되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원상복구를 시키라며. 그것은 너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주님은 그 50제를 거룩하게 해서 온 땅에서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은 풀려납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두 형제였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50제에는 자유를 선포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분 해방입니다. 진정한 신분 해방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또 주의 받아주신 해를 포고하라 하는 주의 받아주신 해를 포고하라 하신 대로 주님은 초림 때 이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죄의 종된 자들, 사망의 종된 자들, 마귀의 포로된 자들, 세상의 종된 자들, 육신의 정욕의 종된 자들, 마약에 찌든 자들, 알코올에 종된 자들이든 하여튼 간에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예수로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자유를 체험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마음속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참 술도 담배도 못 건너보면 참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면 내가 선한 소원과 어찌만 있으면 다 돼요. 거의 다. 안 할 게 뭐 있어. 크리스천들은 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결박 중에서도 자유를 찾았고 노예 신분에서도 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이 로마의 노예들 보세요. 그 로마의 노예들이 상당히 많이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6장에 안부 전할 때 한 80명 이상 이름이 나오죠. 거기 대부분의 이름이 노예 이름들입니다.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들이
예? 그 원로원의 그 로마 귀족들, 이런 귀족들 섬기면서 주인님 자유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자유 이야기를 하냐고. 노예 주제에.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라 했죠. 그들은 이 결박 중에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노예의 식물에서 혼의 자유를 얻었고 영혼의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고.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 보면 목사들이 제일 황당한 목사들이었냐.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는데 완전 영혼을 속박시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혼을 지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걸 리더십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카리스마 리더십. 혼의 자유로 얻어야 될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이게 속박이 돼 있어. 여러분, 이 말씀 침략에 속박돼 있어요. 자유롭지. 이 교회는 자유롭지. 주의 영이 있는 건 자유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자유로 든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율법 안에서 희년은 온 이스라엘 거주민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신약에서 선포된 희년은 온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대환란 마지막 해인 7년째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왕국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 땅,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4장왕국 특별한 보물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너에게 희년이 되리니 있는데 천년왕국 때 모두 이스라엘은 다 다시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건물주가 되고 모두가 형제가 되는 거죠. 희년이 되면 자유롭고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궁극적으로 누린 희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됨으로써 이 육신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진정한 그걸 누리죠. 크리스천과 이스라엘은 대상과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자, 11절. 그 50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희년이 된다. 완전히 너무 이쁜 거예요. 희년이 된다는 건. 희년이 된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7째 해는 안식년이므로 이미 땅을 심을 얻고 있고 그해 7월 10일에 희년이 선포되면 50째 해는 뭐가 된다?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 해에는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들이나 밭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거두지 말란 겁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아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땅에 거름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나 품꾼이나 나그나 타국인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의 규례와 같습니다. 안식년도 이렇게 했죠. 종사를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가족에게로 돌아왔을 때 먹을 게 없죠. 원래 풀어주면 어때요? 안식년에 이제 희년을 선포하고 풀어주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있어요. 물론 주인이 잔뜩 챙겨주고 이제 이걸로 새 출발해라 하고 챙겨주면 퇴직금을 챙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요? 안식년에 훈련하면 그때부터 희년이 선포되면 그거 거두고 밭에서 이제 자기 주인이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밭에서든 아무 밭에 들어가서 거두고 한 해 one more year 한 해 더 그 제기에 뭡니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해도 희년이기 때문에 아무 밭에서나 저절로 난 열매들을 먹으면 됩니다. 밭에는 아무도 거두지 않는 열매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리.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안식년에 이어 희년이 되면 땅은 동일하게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식년에 그랬던 규례대로 희년에도 똑같이 쉼을 얻습니다. 주인도 밭에서 난 열매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소출로 거둬서 자기 창고에 쌓아두거나 자신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양식으로 먹을 것만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거두지 않게 놔둡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에 나는 소출은 모두의 것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더라도 줄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얻는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이 희년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10절에서 이미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 돌아갈지니라 하였는데 자기 소유란 주께 받은 유업의 상속, 하나님 주신 땅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집을 말합니다. 희년에는 그동안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고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살더라도 본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에 대해서 권리를 되찾고 그 땅을 다시 소유하란 겁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남에게 팔았던 땅을 되사서 자기 땅으로 회복하는데 남의 땅을 소유하던 사람은 그 땅을 난 팔기 싫다, 돌려주기 싫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담보물로 잡혔더라도 일체의 채무를 면제해줘야 됩니다. 그럼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을 사거나 담보물로 잡는 사람은 이 땅은 희년까지만 그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희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당신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땅을 사는 사람은 그럼 땅으로 네가 물러라. 그럼 땅을 산 사람은 뭐라 하면 희년에 네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게 묵계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빚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빌려줬는데 이 가치가 얼마 없어. 야, 뭐 땅 주면 어떡하냐. 내년이 희년인데 그러면 되죠. 야, 지금 장난치냐. 내년이 희년인데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런데 땅 받을 사람도 딱 생각해보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지? 20년 남았는데 그럼 뭐 20년이죠. 그러면 이 땅 가격이 이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연차 가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땅 가격을 매길 때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도 중요하지, 위치나 이 땅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가 가격의 결정적 요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희년이 2년 뒤인데요 그러면 그 땅 받아서 뭐하게 1년밖에 못 쓰는데 이래 된다고. 그 땅 받아서 뭐하게. 그럼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받는 쪽에서 아싸 원래 2년 지났다. 앞으로 50년 내 거야. 이거하고 내년이 2년인데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돈 빌린 사람은 가능한 한 희년이 가까울 때. 맞아요? 가능한 한 희년이 가까울 때. 반대는 뭐죠? 가능한 희년이 멀 때.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시지가는 뭐냐면 희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연차 가격이라고 그래요. 연차 가격.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원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희년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 그 이스라엘의 주택이나 주택거래, 이 집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땅 거래는 희년에 맞춰서 그 가격이 산정이 되었고 그들 역시 희년이 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땅과 집이 남에게 영원히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둔 장치가 희년이었고 모든 경제 시스템도 당연히 그럼 희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은 빼야 되잖아요. 안식년에서 농사 못 지니까. 그러니까 안식년 빼고 희년 빼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연차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내에서 대지주의 출현을 막으셨습니다. 설령 대지주가 출현한다 해도 희년에는 모두 다 돌려주도록 하면서 다시 리셋을 시킨 거예요. 원상 회복을 시키셨단 말이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하나님 주신 집이 있고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다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다 사들여서 이 부분 다 내 땅이 된 거예요. 다 내 땅이에요. 대지주가 출현한 거죠. 그리고 집도 많이. 그래서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거 전부 다 내 땅이다. 여기는 다 내 땅이다. 대저택 대지주가 출현하는 거죠. 이런 자에게 뭐라고 화가 있을지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가 지금 희년을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집들과 땅을 홀로 독점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자라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 남의 땅과 집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었고 형제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었고 반대로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된 겁니다. 내가 땅을 많이 소유하면 남은 땅을 못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 땅은 본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땅의 사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쓰라 이거예요. 그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느 집안도 가난으로 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분, 그 종이나 노예, 대대로 종, 이건 없다. 계속해서 대물림된 것을 방지해 주셨습니다. 50년이면 한 세대 아니에요. 내가 희년이 되기 죽어도 내 자식들은 뭘 보는 거예요? 풀려나는 걸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종놈의 자식. 이거보다 좀 황당한 건 없죠. 그 조선시대의 제일 악습이 그거였습니다. 대대로 면천이란 게 없는 거예요. 면천이란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한 거예요. 면천이 없다는 게 뭐가 돼?
그 가난으로 망하거나, 그럼 가난 망해도 어때요? 신년만 오면 된다는 게 있잖아. 그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년만 오면 되니까. 뭐 시계 거꾸로 돌아가도 그날 온다, 얘가. 그죠? 되죠? 내가 능력이 없고 지금 못 물러도 아주 신년만 오면 되니까. 세월은 그런다 이거야. 무조건.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특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상속은 그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확정해 주심으로써 결코 완전히 빼앗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신년입니다. 완전히 빼앗길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하늘의 상속 유업이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그래 우리 자유로 못 누리고 안식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다 고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도 그것이 결코 영원히 빼앗긴 것은 아니다. 뭐라고? 리셋이 된다고요. 언제? 주님 오시는 날. 그게 신년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늘의 상속력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집안이 패망하고 빚을 지고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가올 희년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픈 통증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산에 여행객이 주말만 되면 암벽 등반을 즐기는데 실수로 암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암벽 등반에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 떨어지면서 사진 셀폰도 깨진 건데 셀폰도 다 깨져버리고 또 산에서는 잘 안 터지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한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빨리 불러야 되면 전화를 아무리 잘 안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빨리 오세요. 어느 산 어디입니다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막 아파서 통째서 신호하면서 듣는 거죠. 근데 저녁 때쯤 돼도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도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업어서라도 데려가겠다니까 기다리자. 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화한 게 전화 통화된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말라고 들으라고 그냥 어느 산에 빨리 와주세요. 한국 전화 끊었다 이거야. 아까 전화 통화된 거 아니라고. 자기는 그 사이에 지나간 등산기라 있으면 누가 발견하면 그걸 해서 해주길 바라면서 했는데 해가 벌써 지고 있으니까 밤에는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무조건 내려간다 그랬구나. 그 다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바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는 이 아픔보다 지금 네가 한 그 말이 더 아프다 그래. 응? 지금 구조되고 올 것이란 거 기다리고 지금 저녁까지 지금 신음하며 기다리고 통증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그 전화가 사실은 아니었다. 지금 해는 어두워지고 내려가야 된다면 노래갈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냐? 가장 큰 통증 아픔이 뭔지 아냐?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책은 이만큼 두꺼운데 그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쓴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그 한 줄로 요약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양반도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목사쯤 됐어요. 목사는 아니었나? 그 자기도 유명한 유신론적 신학자죠. 그 사람도 신학자입니다. 철학자면 신학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읽다가 나사로한테 가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렇게. 근데 나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 딱 깨달은 게 사람이 죽는 게 죽을 병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어졌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했다 이거야.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나마 사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결국 뭐냐? 죽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고 다가올 소망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죽음도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책 읽어도 이런 거 안 나와요. 내가 그 키에르케고르 책 읽고 내가 설명을 더 잘하는 거야 지금.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다 안 되면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소망이 있을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공부하라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도저히 안 되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포기할 때가 있지. 그때 평화가 임해요. 포기하면 평화가 임해요. 나도 평화가 임하고 상대도 평화가 임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절망이야. 사실 내가 이거 포기한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딱 포기를 한다고, 사람이. 나도 앞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말이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희한해. 세상에서 그러면 사람 팍 늙어요. 그 순간부터. 힘도 빠지고 삶이 어렵드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자기 아둥바둥한데 포기를 딱 하면, 그때부터 새 힘이 솟아나. 이렇게 희한하게도. 난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포기했나?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신작 좀 하지. 네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다못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럼 나의 소망은 주님이신이다. 그게 뭐 Our hope is Jesus Christ.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성경에 나옵니다. Jesus Christ, our hope.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최소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최소한 뭐는 있어요? 우리 집이 멸망하든 빚을 지든 사채 빚을 지든 뭘 지든 뭐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 소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이게 희년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50년이 비록 길어 보이고 내 나이가 너무 늙어 죽을 때가 되었다 해도 최소한 내 자식 때에는 뭐 된다고? 다시 내가 처음 가졌던, 우리 아버지가 처음 가졌던 땅을 회복할 수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살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한국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한강에 뛰어들고 산에 가서 메고 뛰어들고 깨고 난리 치잖아요.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딱 있으면 뭐가 된 거죠?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세상을 뒤엎자, 이런 혁명사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더 확실한 믿음, 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 지성 속, 안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았어. 혼의 닭과 같았어. 왜냐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혼의 독과 같았어 해가지고 착 들어가, 바람이 불면서 들어간 줄 알았어요. 혼의 닭과 같았어. 확실하고 굳건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또 들어가나니. 다친지 도친지가 눈이 잘못 보여가지고 14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내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14절부터 17절은 토지매매에 관한 법입니다. 그 토지매매는 본래 법적으로 영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은 5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에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건 재산 희년에는 뭐라고? 해결돼야 된다고요. 영원히 영구적으로 내 소유 그건 안 된다 이거. 본래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도 땅을 사고 팔 일이 있다면 파는 자와 사는 자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학대하지 말라. 이 말은 남의 공공한 입장을 이용해서 지가 지금 안 팔고 어떡할 거야. 이런 거. 이런 남의 공공한 입장을 이용해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거의 강탈하는 수준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앞두고 속여서 팔아서도 안 됩니다. 15절입니다.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여기 횟수대로 언더라.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팔 것인지. 사고 팔 때 횟수가 뭐냐면, 연차 가격으로 사고 팔으라 이 말이에요.
희년 이후에, 희년이 딱 지났어요. 그죠? 그 다음 해부터가 이제 1년 시작되잖아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 횟수대로. 그럼 이제 카운트다운 거꾸로 하는 거예요. 49년, 48년, 47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땅은 뭐라고요? 49년 내 쓸 수 있고, 49년 중에서 안식년 7 빼고, 그러면 42년. 그럼 이거 42년 차 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이거 41년 차 땅입니다. 40년 차 땅입니다. 이렇게.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그 열매를, 안식년에 못 얻잖아요. 그 희년에 못 얻고, 그거 빼고, 그 연차, 이걸, 예. 그 토지매매 원칙이 그래요.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이렇게 사고 파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땅을 희년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서로가 이건 이미 율법에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법이니까. 그 희년에서 돌려준다는 걸 명시하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땅이니까. 남의 땅을 사도 안식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땅을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뭐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연차 가격이 정해지고 그 기간에 맞추어서 매매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연수를 계산한 겁니다. 땅을 살 사람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사고 싶어 할 겁니다. 땅을 팔 사람은 희년이 되기 전에 팔고 싶어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이 다가올수록 땅의 가치가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떨어지죠. 희년이 다가오는데. 그럼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요? 떨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걸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 땅을 지금 가는 사람들도 희년은 뭐 자기 돌려줄 땅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라. 어차피 주님 오면 이거 다 심판받고 천년왕 끝나면 다 불타고. 희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땅을 사는데 곧바로 희년이 되어버린다면 뭐 그거 속았다고 난리치겠지만 율법에 대해 무지한 거고 세상 사람 다 아는 걸 왜 자기만 몰라. 이래 되는 거고요. 그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오심에 앞서서 이 땅에는 우리의 재산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아서 땅을 사는데 내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보면 어때야 될 것 같아. 내가 평생을 아끼고 알뜰살뜰 모으고 여보 나 잘 만져놔라. 나 만나서 집도 산다 그러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러고 모았는데 집 샀는데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좀 살아나 보고 갑시다 그래요. 제일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샀구나 이래 됐죠. 우리가 만약 이 캘리포니아 지진이 언제 온지만 알 수 있다 해도 지진이 다가올 때 집 사겠어요? 오기 전에 빨리 팔려고 난리지겠지. 내가 만약 지진이 내년에 온다, 캘리포니아 빅원이 온다 생각합시다. 내년에 빅원이 온다. 원래 집 사겠어요? 어느 미친놈이 사? 안 사지. 근데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사겠어요? 안 사지 당연히. 근데 주의 오시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데 세상의 가치는 주의 오심을 기준으로, 그게 주의 오심이 기준으로 보고 주의 오심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고요?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의 재산이 이와 같다. 우리의 크리스천의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서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여기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이게 뭔 말이에요? 샀는데 소유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내가 샀는데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그러니까 희년을 앞두고 산 사람들은 다 이런 거죠. 희년 앞두고 산 사람들은 이거 말이 내 땅이지. 지금 내년에 돌려줘야 될 땅이에요. 조만간 돌려줘야 될 땅. 집 산 사람들 내가 우리 집에 집들이 한다 그래. 뭐 주님 오시면 다 내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오시면 다 쓸데없는 우리가 날수를 세는 법을 안다면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수를 세는 법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게 이제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럼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집 산다 그러고 하면, 그건 뭐 나를 위한 게 아니지, 사실은. 뭐 진짜 자식 위한 거가 남을 위한 것이지. 16절입니다.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횟수가 많은 대로 횟수가 적은 대로, 이 말이 뭐냐면,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은, 희년까지 횟수가 적은, 그 횟수가 많고 적고는 희년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값을 많게 하죠. 횟수가 적으면 당연히 값도 적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연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횟수가 많은 대로, 이 말은 희년이 많이 남아있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횟수를 말하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횟수가 많으면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값을 적게 합니다. 이 토지 매매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가격 책정의 원칙은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오래된 집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살 사람 없습니다. 내년에 지진이나 홍수가 날 지역이라면 아무도 그 집을 비싸게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땅이나 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희년이 곧 다가오는데 그 땅이나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는 희년을 기준으로 횟수를 세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해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같은 5년이라도 안식년이 끼어 있으면 그것은 4년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이 끼어 있으면 5년이 아니라 4년이에요. 그리고 5년이라도 뭐 희년이 끼어버리면 뭐 의미가 없어요. 돌려줘야 되고.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여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걸. 법을 주시면서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건 뭐라? 약속이죠. 뭐뭐 하라 그리하면 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약속 있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속 있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나 희년은 이스라엘 지켜야 할 주의 법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돌려주고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의 일은 언뜻 보기에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가진 사람들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이 법을 지킬 때 따르는 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에 있는 계명이듯이 안식년이나 희년에 관한 법도 약속에 있는 법입니다. 희년에 관한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안전히 갑니다. 이 말은 외적의 침입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전히 가한다는 게 부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미국이나 프랑스, 오블리스, 노블리즈 하면서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 막 정부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막 청원한 거예요. 그 무슨 부자들이,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이거 미쳤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막 자기가 세금 더 내겠다고 막 난리치고 부자들 서명받고 그랬잖아요. 그 한국 부자들은 안 그런데 미국 부자들, 프랑스 부자들은 다르네.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부자들이 그때 마인드가 갑자기 넓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혁명이 일어나거나 이 부자 재벌에 대한 이 반적대감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치러야 될 비용을 생각하면 이들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세금을 더 내가지고 뭐라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한 세금 많이 올릴 때 70%, 75%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 때는 전시는 그렇죠. 그때 전쟁 때는 부자들의 세금이 뭐라고요? 매기는 대로 거의 약탈 수준이었죠. 국가에 그냥 강제 헌납 수준이라고요. 그거는 마샬로에 있으니까. 부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래요? 전쟁이에요. 전쟁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물론 나중에 빼내든지.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뭐라고요? 지금 세금을 내가지고 안정을 지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기도 돈 많이 벌고 대토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옆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아무 소용없지. 전쟁은 자기들 어차피 돈 없는 사람 돈 못 내요.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전쟁 비용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물자들 사들 받았네. 그 외적의 침입이나 전쟁을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의 전쟁은 수십 년의 경제적 손실과 회복할 수 없는 인명의 손실을 낳는다는 점에서 희년을 지키기만 하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만 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뭐죠? 남는 장사지. 충분히 좋은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갈 것이요.
지금 우리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 역병, 테러, 전쟁, 기근 등 각종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 경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 지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란 전 세계적 역병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포츠사는 모두 스탑되었습니다. 모든 영화나 이런 거 극장이 다 스탑되고,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만 술집을 디스코텍을 스탑시킨 거. 이거 누구도 못한 일입니다. 역병이 일을 해내네. 역병이 일을 해내네. 그러니까 역병이 약간 더 참고라면 뭡니까? 사창가 다 문 닫아야 되지 뭐. 어느 용기 있는 놈이 감히 역병을 감수하면서 그 짓 하겠어. 어느 용기 있는 놈이. 아무리 정부에서 해도 안 되는 일이 역병이 해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신 것도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볼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영화관에 기득기득거릴 놈들 지금 다 영화 못 가잖아. 할렐루야지 나는. 물론 영화관 주인한테 미안합니다. 할렐루야지. 그런 영화관 가서 그 어두운 데서 앉아서 하긴 나도 뭐 한국에서 영화관 간 적 몇 번 있습니다. 미국 와서는 한 번도 안 갔고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마비됐어요. 항공기들은 땅에 서 있고 호텔 업계는 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난 호텔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은 비명 지르는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러브 호텔은 다 망했으면 좋겠네. 이번 기회에 싸그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을 비롯해서 거대한 시장이 휘청거립니다. 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극장도 문을 닫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 크로멜이 했던 정책이 역병이 해내네요. 크로멜이 영국에서 했던 일인데 이게 막 극장 문 닫는 일이. 우리 이 땅에서 안전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주의 법규, 주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1장 3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누구에서? 주에게서 오느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오직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17절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안전합니다. 잠언 1장 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면 얼마에 걸리려면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전부 다 안전에 관한 말씀이면 그냥 safety first. 늘 안전이 최고다. 오케이. 안전은 누구로부터 오냐고요? 주로부터 온다. 주께서만 뭐라고요? 우리 안전을 보증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방어자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어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19절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또 안전을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땅이 자기 열매를 낸다고요. 흉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가리라. 안식년이나 희년의 법규를 지킬 때 땅이 자기 열매를 내는데 그냥 적당히 낸다가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는다. 이 말은 뭐죠? 풍년이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말하는데 이 농사를 지어보면 말이죠. 한 해는 흉년, 한 해는 평작, 한 해는 풍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 흉년과 풍년의 차이, 여러분 소득의 차이가 몇 배 날 것 같아요? 그냥 30% 차이가 아니라 몇 배가 납니다. 흉년과 풍년의 차이가 몇 배가 나요. 그 흉년과 풍년은 같은 땅에서 같은 수고를 해도 열매를 거두는 양에서 몇 배, 몇십 배의 차이를 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 그 땅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고 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히 갑니다. 그들이 얻은 수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년의 종들을 풀어주고 부채를 탕감하고 땅을 돌려주는 일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없앰으로써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치안 비용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폭동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혁명이나 기타 모든 일들에 관련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세금 내는 사람이 몇 프로 같아요? 50% 이상은 전혀 세금을 안 냅니다. 전혀 세금 안 내요. 오직 받기만 하지.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의료비용 내죠. 푸스탬프 내야죠. 그들이 먹을 거 줘야 되죠. 뭐 별거 다 있죠. 좀 뭐. 복지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지기금을 다 충당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이나 재산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 요즘 한국에도 재난기금이라서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이제 1인당 100만 원 주면 뭐 우리 집 같으면 600만 원 받겠네요. 어우, 괜찮네. 100만 원씩 주자. 그럼 50조 정도 든다. 이재용이한테도 100만 원 줘요? 하여튼 주제 그래가지고 한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복지 정책의 최우선 가장 좋은 복지는 뭐냐? 복지 기금을 타먹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복지예요. 그래 미국의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웰페어 기금을 타먹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게 가장 좋은 복지를 한 겁니다. 복지 기금을 타먹는 사람 점점 많아지면 복지가 잘 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 가장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면서 복지기금을 뭐라고?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년도 오면 복지금 제로지 뭐. 하나도 사회적 비용이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지정책은 뭐냐? 간단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원래 상태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 희년의 법규를 지킨다고 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굶어 죽는다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면 이집트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의 열매를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진짜 안식년에 뭐 먹으란 말이냐 뭐 농사도 짓지 말라고 우리가 뭐 먹으라고 이런단 말이야. 다 그렇죠. 안식년과 희년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그 애는 뭘 먹고 사느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1년간 무급휴가를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힘들지 그럼 예, 좀 쉬어 그러면 자네 요즘 힘들지 그럼 쉬어. 이거 뭐 무서운 말이지요. 힘들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 자녀는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쉬어 소리 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주님 이런 걱정과 고민을 이 말씀으로 지금 불식시켜 준 거예요. 불식시켜 주는데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소출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뭐가 주어진 거죠?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는다는 게 있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응? 그렇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겠지만 못 먹거나 못 입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족하면 돼요. 우리도 애들 없는 살림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애들 사진 보면 전부 다 남의 집 거 빌려 입혀가지고 꼬라지가 그래서 애들 사진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옷을 사준 적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입힐까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벌거벗고 다니냐 그건 아니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쳐야지 주님 주신 옷으로 입었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에이씨 뭐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어디 찍어놓은 사진이 다 뭐 모양이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나간 일도 불편히 생겨. 지금 일도 아니고 지나간 일이 과거도 불편히 생겨.
어떻게 이렇게 거지처럼, 그때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되면 뭐 불평이 생기죠? 안 생겨요?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근데 주님은 구하지 말며 기도하지 말란 거잖아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필요의 공급자십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돕는 자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왜 그러냐? 21절이 내가 명령하여 내가 명령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어때요? 21절 세 해 동안 그러면 여섯째 해에 세 해 동안이면 300%의 소출이죠. 그죠? 그럼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죠. 여덟째가 또 희년이잖아요. 그럼 세 해니까 충분하죠. 예,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책으로 딱 제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여섯째 해에 복을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를 3년치 열매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안식년과 희년까지의 열매를 6년째 모두 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해에 일곱째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열매까지 모두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 해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전부 다 만세지 뭐. 무급휴가 몰라도 유급이면 뭐 전부 만세지.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유급휴가인데 22절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뭐 희년이죠? 일곱째가 안식년이고 여덟째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려니 그것에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여덟째에는 안식년이 지난 다음을 가리킵니다. 일반 안식년이라면 여덟째에 씨를 뿌립니다. 일반 안식년일 때는 여덟째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일곱 안식년이 지나서 여덟째가 희년이라면 못 뿌려요. 희년이는 못 뿌립니다. 그럼 희년이 못 뿌리고 주님께서 희년 끝까지 준 거예요. 그 희년이 없는 안식년에는 뭐 세 해 줄 게 아니라 그냥 200%만 줘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세 해 주면 100% 남는 거예요. 그때는 아홉째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지금 아홉째까지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니 아홉째 해까지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려니 하면 여덟째에 뿌리고 아홉째에 먹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희년이 와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아홉째까지 묵은 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세 해 동안의 열매를 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의 주의 법규를 어쩔 수 없이 참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놀리면 안 되는데 땅을 쉬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되고 기쁨으로 즐겁게 정말 땅을 푹 쉬게 하고 우리도 푹 쉬고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 주의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법규를 지킬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충분한 양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될까 말일까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회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 때가 되더라. 뭐 이러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타협안으로 내온 게 1부 예배, 2부 예배 해가지고, 그럼 아침 일찍 8시에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등산복 입고 와요. 골프채 들고 오고, 낚시채 들고 오고, 1부 예배 빨리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놀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야 된다고, 식당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주에 첫날에 문을 닫아야 될까 말할까 엄청 고민하는데, 문을 어쨌든 간에 문을 닫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22절과 같은 간증이 많아요. 21절과 같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한 달간 해보면 주말 장사를 할 정도로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직종이지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문을 닫고 교회로 왔는데 전체 수익은 보니까 전혀 줄지 않더라. 그 다음부터 그냥 걱정 않고 닫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이면 그냥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요일날에 문 닫아도 전체 수익에서는 한 달 다 계산해보니까 사실은 문을 닫으나 여나 비슷비슷하더라, 같더라. 그럼 내가 뭐 하려고 문을 열어. 그냥 문을 닫지. 그런데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난 이걸 하겠다. 그러면 그건 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일요일날 쉬면 손해를 보죠. 뭐 주말 장사인데 하루 쉬는 건데, 토요일날, 일요일 한데 하루 쉬면 큰 타격이 크지요. 그죠? 그 타격을 저는 감수하고 그냥 예배 드립니다 하면, 그거는 뭐라고? 지금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따 해서 안 주어지면 하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건 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과감 1년 쉬어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모셨다. 이 과감 1년 쉬어서 그냥 마음 졸임이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1년 쉬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에 관한 법인데, 이건 계속합니다. 이게 좀 깁니다. 신년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상세해요. 신년이 왜 이렇게 상세하냐? 이것은 바로 신약에 관한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와 해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신년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런 걸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녀 포로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도 풀어주시고, 아버지 죄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또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모여서 저희가 근심하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이 주님을 저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년의 복을 선포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